우리가 지금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베드로 서신 나누고 있는데 잠깐 베드로 서신을 한 주 멈추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소위 좀 교회 좀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다 보았던 또 다 들어봤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설교자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준비하기가 더 어려워요. 너무 익숙한 어떤 전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바라서 한 줄만 딱 얘기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 굉장히 좀 고민스러웠고, 그래서 설교 공부를 이리 뒤집었다가 저리 뒤집었다가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가닥을 딱 잡고 그렇게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따라 목사님 왜 이렇게 긴 거야? 빨리 끝내지. 그러지 않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은혜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 원고가 좀 길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아무리 길어도 은혜되면 짧게 느껴질 것이고 또 아무리 짧아도 은혜가 안 되면 길게 느껴질 거라고, 참 그 얘기를 그러니까 나보러 은혜롭게 하라는 얘기 같기는 한데 이게 내 잘못인지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내 잘못인지 아니면 듣는 분의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부담이 엄청나게 된 건 사실이에요. 누가 그 얘기를 나한테 했을까요? 하여튼 누가 했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남의 가정 지켜주세요. 자, 이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바꿔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었다. 오늘 그 본문에는 각주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 아마 대부분 다 각주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 옆에 4번이라고 써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은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전한 것, 그것을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전한 것은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사야서를 기준으로 할 때 오실 메시아,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이런 분이야라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왔고 그래서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실 메시아의 어떤 것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는가? 뭐 53장이니까 이사야서 52장까지 쭉 얘기하고 있고 또 뭐 창세기 1장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다 그걸 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펴고 계시잖아요. 52장 13절 15절만 우리가 한번 대표로 보면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즉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즉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분이 굉장히 지극히 존귀한 분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이때 나라는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 전체. 세계 전체 모든 그런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오심이 결국 그들에게 감동이 될 거고 그들이 처음에는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무릎을 꿇을 것이다.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13절 52장 13절에 다시 보면은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표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오심은 그 메시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것을 꾸준히 전해 들어왔고 그래서 그걸 다시 전하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 뭐 당연한 건데요. 이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안 믿더라. 왜 안 믿었을까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믿었을까? 그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 풀어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연한순, 즉 오실 메시아가 연한순 같다. 연한순은 뭡니까? 새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막 나오기 시작하는 약하디 약한 그런 새싹. 그러니까 뭐 정말 약하죠. 그 다음에 거칠고 거친 마른 땅에서 겨우 나온 뿌리. 각주 5번에 보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줄기다 그랬는데 뭐 내내 뭐라고 해봐야 줄기든 가지든 뿌리든 간에 거친 땅에서 겨우 나온 거니까 겨우 이제 생존하려고 애쓰는 거니까 너무나도 볼품없고 약한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크고 대단하며 단단해 보이는 풍채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 눈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메시아라면 별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수 없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성경이 그런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라고 한다면 못 믿겠다. 물론 이제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지.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아유, 다 성경 말씀 그대로 다 믿지요. 라고 애써 변명하고 싶겠지만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간고는요. 지독한 가난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독한 가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 그런 것들을 많이 겪고 질고 아주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을 경험하고 멸시당한다. 그 모습을 보니 3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들어왔고 지금도 전하고 있는 것을 안 믿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좀 더 바꿔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들어왔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차이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믿지를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나 똑같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심지어 4절 후반부에 보니까 메시아의 그런 모습 말이죠. 약하고 약함, 무기력하게 고통과 멸시당하는 그 모습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바꿔 얘기하면 그럴 만한 일을 했겠지. 그럴 만한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고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러분 1절로 다시 돌아가면 여호와의 팔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은 뭘 얘기하는 걸까? 메시아가 등장할 때마다 꼭 같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뭐 가까이 53장과 가까이 있는 것을 예를 들면 51장 5절과 9절 그 다음에 52장 10절 이런 데 보면 여호와의 팔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팔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강력한 힘, 절대자의 힘. 그 절대자의 힘,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절대자의 강력한 힘이 저렇게 보잘것없는 저런 메시아에게 올 일이 없다. 즉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도 뭐 지금 오늘 여기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그랬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기대하는 어떤 기준, 야 메시아라면 말이지, 성경이라면 말이지, 하나님이라면 말이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들이 뭘 기대하기에 도대체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일까?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성경 안에서 이사야서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간다. 근데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의 강력한 힘, 눈으로 확인되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정도 우리 눈에 보기에 우와 할 만한 것은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메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말이지 맨날 뭐 내놓으라고만 하고 뭐 하라고만 하지 뭐 주겠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 뭐 이런 성경, 이런 하나님 잘 못 믿겠다는 거지요. 마가복음 13장 1절,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마가복음을 좀 나누고 있고 거의 끝나가는데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말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고 예루살렘 성전을 봤고 그들이 감탄했거든요. 아마도 정황상 미뤄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갈릴리 촌뜨기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갈릴리,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 촌놈들이 예루살렘이라고는 엄청난 그런 곳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우와 하고 감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이제 곧 주님 나라를 이곳에서 만드시면 이것보다 더 큰 웅장함을 만드시겠죠? 이런 얘기를 제자들이 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46절,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게 나사렛에서, 나도 나사렛 이 동네 출신이고 나도 이 갈릴리 촌놈이지만 야, 이 갈릴리 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적어도 메시아가 온다면 적어도 말이지 이 예루살렘 같이, 당시 예루살렘도 사실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그 로마 수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겉으로 드러나는 웅장함, 대단함,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일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없고 그저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지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거야 돼. 동가 홍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다홍치마, 이왕이면 다홍치마,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저는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들을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막 얘기하다가 우리 목사님 키만 조금 컸으면, 하여간 그놈의 키는 그냥 정말 뭘 얼마나 커야 되는, 얼마나 커야 되는데, 참 생긴 것이 귀공자 같이 생겨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을 뻔했어요. 요 생각해보세요. 요 키에 아주 못생겨가지고 어디 그냥 가난하게 생겼으면은 그 어디 사람 취급이나 받겠어요? 그 맨날 나보고 조금만 키 컸으면 뭘 어떻게 커? 나 못 커. 이제 키 얘기하지 마세요. 나 못 커. 쪼그라들었으면 쪼그라들었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뭔가 아쉬움, 그런 것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채워지면 좋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뭔가 신뢰를 보이고 거기에 뭔가 의지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성경에서도 그런 걸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 메시아가 눈에 보이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겠느냐 말이죠. 그런데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깨달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4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제 알았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걸 알게 되었다. 여호와의 팔이, 그 강한 능력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섭리와 계획에 합당한 이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하기를, 메시아가 뭘 하셨기에,
메시아가 뭘 하셨기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믿을 만한 것도 없다고 그래서 안 믿었던 자들이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메시아가 무엇을 했기에 그걸 우리가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도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겠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메시아가 뭘 하셨는가를 확인해 봐야죠. 7절 후반부에 보니까 마치 도수장은 뭡니까? 도축장이잖아요. 짐승들 입장에서는 가축들 입장에서는 사형장.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뭘 했다고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 철저한 순종을 먼저 앞에 내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정말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 연약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말씀하셔요. 그때마다 내가 연약한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이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즉 인간의 몸으로 공생애를 지금 수행하시는 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죽을 수 있는 그 자리. 근데 오늘 우리는 뭐 죽는 게 어디 있어요? 그저 그냥 예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조금 귀찮은 정도, 손해보는 정도. 근데 그거라도 주님 나 귀찮아서 나 좀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거 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연약해요. 내가 이기적이에요. 내가 탐욕적이에요. 그런데 주님 그래도 주님이 하라 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그 철저한 순종은 가장 낮아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뭐 힘있고 강력한 그 어떤 모습으로 왔다고 한다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겠냐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뭐 내가 굳이 왜 뭐 이런 거 없어도 내가 아니 내가 왜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아위야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내가 떵떵거리고 먹고 살 만한데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뭐 요즘에 뭐 이제 선거철 다가오니까 말이죠. 뭐 맨날 뭐 선거철 되고 뭐 그러면 또 무슨 뭐 이슈를 만들려고 하면은 꼭 정치권에서 뭐 얘기합니까? 서민 경제, 서민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서민을 제대로 아는 분이 누가 있어요? 뭐 나도 옛날에는 한때는 서민이었대. 한때는 서민이었는데 지금은 결코 서민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서민이야? 서민 아니거든요. 나도 옛날에 서민이었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라고 오히려 비난하고 막 뭐라고 하죠. 무슨 뭐 이제는 좀 권력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말이죠. 다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말은 서민이라고 하지만 서민의 서자도 모르는 어떤 정치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는 뭐 힘이 있습니다. 그래 그냥 필요하면 얘기하시라고. 웃기고 있다. 뭘 그렇게 세상에 뭐 조금 가졌다고 말해. 물론 뭐 그분의 선한 뜻은 알겠으나 아니 사람은 다 그렇단 말이죠. 뭐 조금 가지면 말이죠. 그것이 대단한 걸로 알아가지고 그걸로 그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뭐 자기가 대단한 것이냐 뭐라도 크게 뭐 무슨 뭘 혜택을 주려고 하고 그러지 누군가를 위해서 낮아져서 완전히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을 다 품어 안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미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아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철저한 순종 말이죠. 철저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의 능력을 알게 되고 여호와의 팔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또 8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여러분, 레위기에 의하면 이 허물과 죄, 이 허물과 죄와 꼭 같이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희생 제물이에요, 제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정말 무고한 그 어떤 가축이 대신 죽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신 거라. 얼마나 큰 은혜 이것 또한.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 어떤 희생 양이 대신 죽어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다고 주님이 선언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메시아가 감당하겠다. 뭐가 아쉬워서?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0절에 하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 속건제물이 뭡니까?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속건제물이거든요. 속건제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메시아는 오셔서 그렇게 입을 열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구원하고 그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그러한 제물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제물이 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와 능력을 알 수 없고 메시아가 왜 오셨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냥 내 고집 살아있고 내 자아 살아있고 내 자존심 살아있어서 내가 하면은 그건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리석음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연약한 메시아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을까? 이 철저한 순종,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이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었을까? 그 길을 가게 되는 그 영적인 무기는 무엇인가? 그 답이 52장 13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아 본문의 사실 이 단락의 시작은 52장 13절이거든요. 52장 13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 종이 뭐 한다고요? 형통한다. 그리고 형통한다 옆에 각주 1번 써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혜롭게 행한다. 사실 이 형통이라고 이렇게 딱 돼 있는 이 단어는요,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결과가 형통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럼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했더니 모든 것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맛보게 되었더라. 그러니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런 형통,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죄에서 해방받아 구원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저 그냥 잘하면 자기 자신만, 어쩌다가 그냥 그 주변에는 몇 사람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녀를 키우는 데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우리가 막 그 아이를 낳으면 뭐 우리는 막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막 공부도 잘 시켜가지고 막 굉장히 막 성공한 그런 자녀를 만들리라 그런 희망과 기대를 다 가지죠. 모든 부모가. 나놓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나눴으니 네가 알아서 크거라.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 아이들 다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를 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갈까? 그래서 내 자식 잘 키우는 이런 책도 갖다가 막 읽어보고 다 해봤는데
다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예, 다 소용없어. 예, 예. 그래서 제가 제 인생만 봐도, 제가 저만 봐도, 제 어렸을 때 자라온 거 뭐 이런 것만 봐도, 뭐 우리 어른들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공부하려면 뭐래도 하고, 예, 안 하려면 뭐래도 안 해. 예, 뭐 그래도 이 정도로도 했으니까 이 정도라도 공부했다. 그건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얘기고, 예. 그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최근 우리 한국 지금 언론에 아주 들썩들썩하는 것이 축구계 그 소위 다툼이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저는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일각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하나 눈에 확 띄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야말로 어릴 적부터 띄워줬더니 교만해졌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확 와닿는데 여러분 그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칭찬은 누구를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를 춤추게 한다. 아니 참 그 책 제목도 마음에 안 들어요. 고래는 원래 덩치가 커서 겁날 게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왜 여러분 바다에서 고래가 딱 지나가는데 고래한테 덤빌 놈이 누가 있어요? 감이 없다고. 고래한테 덤빌 그 어떤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칭찬하지 않아도 고래는 춤춰. 지가 알아서 추어. 그 책 제목을 굳이 쓰려면 칭찬은 새우도 춤추게 한다. 뭐 그렇게 해야, 아니면 멸치도 춤춘다. 뭐 그래야 좀 맞는데. 근데 그 고래를 칭찬해. 안 그래도 고래가 덩치가 커가지고 무서울 게 없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칭찬을 하고 고래야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이놈의 고래가 세상 무서운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덩치 큰데 말이죠. 더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 칭찬을 과하게 하면 교만해지고, 칭찬을 안 하면 또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뭐 그래가지고 삐뚤어진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칭찬과 그 꾸지람의 그 적정선이 어디예요? 아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아마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다면요, 오은영 박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해질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도 그 칭찬과 그 어떤 꾸지람 그 사이에 어떤 그 지점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거기가 어디냐는 거죠. 어떻게 그 길을 가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무너졌다가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벗어났다가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균형이 잡히고 형통한 결과가 오게 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희생제물이 되려고 한다면, 그래 내가 교회 이 정도 다녔으니까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에 비추인 나를 돌아보고 나를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내 연약함 고백하고, 그럴 때 우리가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경의 능력도 확인하게 되고 여호와의 팔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6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모두 양 같다. 우리의 존재가 뭐냐는 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인가. 그릇 행하고 제 길, 곧 자기 생각으로만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 아집, 그런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길. 도대체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 여러분 뭐 신년 첫 주가 되었어요. 뭐 그러면 뭐 정교인 새벽기도 하면서 말이죠. 뭐 금년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딱 그렇게 딱 해놓고서는 그 새벽기도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야, 금년 안에 내가 뭘 해야 내가 만족하고 살까? 그 다음에 생각을 해. 생각을 하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까요? 주님, 내가 뭘 더 드릴까요? 내가 혹시 시간이 혹시 더 드릴 시간은 없을까요? 내 혹시 재물은 더 드릴 게 없을까요? 내 재능은 혹시 더 드릴 게 없을까요? 내 건강 혹시 더 드릴 게 없을까요? 뭐 이런 건 안 하고 그건 신년 첫 주 정기원 새벽기도로 끝나버려요. 그나마 그래 그 한 주라도 하는 것이 다행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주부터는 말이죠, 생각을 해. 기도를 안 하고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 자꾸 내가 앞서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도 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도 하려고 하고, 내가 말하는 것 그 어떤 것, 그러니 형통할 수가 없어요. 8절 후반부에 보니까 누가 생각할, 이때 누가는 모든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메시아를 절대 알 수 없어요. 메시아를 알 수 없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의 그 허물과 죄를 사하신다는 그 구원의 사역도 알 수가 없고, 여러분 뭐 세계에서 가장 뭐 좋은 대학이라고 한다면 뭐 미국의 하버드, 뭐 영국의 옥스퍼드, 뭐 그런 대학 나오면은 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여러분 예전에도 참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한번 몇 번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데, 제가 그래도 유학 가서 제가 전공이 성경 언어예요, 언어. 제가 석사에서 성경 언어였어요. 비브리칼 랭귀지를 했다고요. 그래서 클래식 뭐 고대 그리스어, 고대 히브리어 이런 거 공부했어요.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그 어원의 그 배경이죠. 그리고 제가 박사과정에서는 여러분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신학자들이 가서 성경 박사과정을 보면 성경만 달달 읽고 온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성경을 거의 못 읽어요. 성경과 관련돼 있는 그 모든 배경 지식, 당시의 어떤 그 뭐 인문 철학 뭐 모든 배경 지식을 무진장히 공부하죠. 제가 그런 걸 공부했다고 난. 그러니까 날마다 수업 시간마다 성경은 펴놓았지.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이거에 대한 배경은 뭐냐. 그래서 당시 뭐 고대 사회로 막 돌아가서 말이죠. 무슨 철학자가 무슨 얘기했는지 뭐 했는지 뭐 이런 거 공부해요. 그리고 막 그것도 원어로 말해. 와, 그러면 막 은혜가 될 것 같죠, 여러분.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김지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야, 내가 신학을 20년 하고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래. 그때 그 말씀하시면서,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다. 제가 근데 그때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제 선생님보다도 이제 그분의 나이가 되고 그분보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제가 그 말씀이 뭔지를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박사과정을 결국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할 일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정말 한글 성경, 뭐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이 아니고 그냥 한글 성경 하나 딱 들고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요, 은혜가 그렇게 돼, 은혜가. 아, 내가 참, 야, 내 삶이 정말 요즘 그 한국 철학에서 아주 적절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참 내 삶이 정말 개떡 같았구나,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얼마나, 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머리지 나중에 이거 뭐 어떻게 산다는 거야. 은혜가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주는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 그러면 박사님들이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오스퍼드 대학 나오고 뭐 이런 박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제일 깊이 만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사모하고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어떤 그 초집중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메시아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 걸 알게 되고, 성경의 능력을 알게 되고, 여호와의 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펴보세요. 찬송가 펴시라니까요. 찬송가 341장. 우리 이제 요 기도하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341장 할 건데요. 341장 한번 펴보세요. (341장) 1절에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일이죠.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부귀영화를 가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가지는데
주님께서 놔라 그러면 놀 수 있어야지요.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2절 볼까요?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진실하시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세상이 조롱해도 멸시해도 염려할 것 없다. 이왕 본 거 3절도 볼까요? 내가 핍박 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바꿔 얘기하면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철저한 순종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합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 순간까지 주님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